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우리 박병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본문으로 삼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또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32장과 33장 그리고 34장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선택한 것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신명기가 이제 진도상으로는 다 끝났는데 저희 목사님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 주제로 설교를 하던가 아니면 신명기를에서 이제 좀 요약하는 정리하는 설교를 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6절에 여수른이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요, 의로운 자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아주 사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부르실 때 이 여수른이여라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 신명기의 많은 말들,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 많은 부탁들, 계명들, 그리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이런 이야기들의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이 신명기 자체가 이 모세의 유언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남기는 말, 얘들아,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니, 너희는 내 후손들이 아니니, 나는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다.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는 너희가 단지 어떤 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혹은 도덕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원래 노예였던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히 여기니 존귀한 나의 아들들아, 존귀한 나의 딸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귀히 여기시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우리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박병성 목사님이나 최충만 목사님이나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행복이라면 별로 받고 싶지 않은 행복 같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겠지만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 혼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마지막 부분에는 노래도 만들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서 니네가 언젠간 배신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건데 정신 차려라.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복인가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달달 볶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괜히 이스라엘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부름받지 않았더라면 광야에 나올 일도 없었겠죠. 광야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막 땅이 갈라져가고 막 삼키고 막 역병이 돌고 막 뱀이 막 물고 다니고 그런 온갖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퍼요.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 섬기다가 뒤지면 그만이에요. 표현이 제가 과격해서 죄송한데,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살아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막 다 누리고 그냥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 인생이 끝나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 얼마나 특권인 동시에 얼마나 가슴 쫄리는 일인가,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냐?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어떤 가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와 신명기의 강조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참고 구절을 보면, 제가 오늘은 참고 구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 10개쯤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아마 하나하나 다 해설을 하면 아마 밤 10시가 돼도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것 같고 간단하게 신명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구절 1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광야로 끌어내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아니 그러면 모세가 한 80년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연금은 두둑히 못 주셔도 원래 의도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가 왜 못 들어가죠? 표면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이 40년 내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났는데 또 원망하는 거죠. 우리한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우리 목말라서 죽겠다. 나도 죽을 것 같고 우리 애들한테 먹일 물도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 먹일 물도 없다. 우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짜증나니까, 이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이걸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물을 주랴 이러면서 그냥 지팡이 이러고 막 내리쳤죠.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물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셔야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한테 화를 내죠. 야, 니들은 좀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한테 열심히 했는데 니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모세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너 왜 승질내냐? 무슨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초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먹이신다가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 지도자, 인간 영웅, 인간 깨달은 자에게 우린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최충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세워진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될까요? 이제 먼 훗날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굉장한 그 사역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병거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세요. 저는 그 대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영광스럽게 끝을 맞이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구절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더 이상 뻘짓을 못하도록 빨리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경찰차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야, 너 더 이상한 짓 하지 마. 이제 네 역할 끝났어. 자, 돌아와. 그리고는 엘리사를 세우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왕국도 이루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지 않을 거예요. 모세의 왕국이라고 일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모세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세가 죽으면 모세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큰일 났어 생각하겠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제가 속한 세대의 어떤 역량 속에서 커온 사람이니까요. 제가 청년부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왜 요즘 우리 청년부에는 그때 같은 분위기가 안 생기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 그때 같은 열정이 없지? 왜 그때 같은 눈에 보이는 헌신이 없지? 왜 그때 같은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제 친구들 중에 한 10명쯤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남포교회 청년들이라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죠. 이 아름다운 빛나는 독특함이 있죠. 우리는 쉽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감정 저격이 되지 않죠. 우리는 쉽게 무슨 일을 하자 그래갖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인생을 한 70년, 80년 산 사람 듯한 어떤 그런 연륜과 어떤 그런 신중함과 어떤 침착함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열광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표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으로 하루하루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자랐던 시대, 내가 청년이었던 시절의 어떤 교회의 문화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서 서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이렇게 2교육관, 3교육관 지나서 선교관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옹기종기 모이셔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또 임원들과 함께 이런저런 나눔들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계측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청년 1부 안에서, 청년 2부 안에서, 청년 3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이렇게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핵심은 뭐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참고 구절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우리 참고 구절 2번은 이 구절만 볼 거예요. 나머지도 한번 뒤에서 이렇게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다른 이들에게, 블레셋에게 지금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게 지금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조금 이제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이방인이지만 지금 어디 뭐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규례와 법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걸 행해라, 이걸 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잔소리 같이 들리고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압박하고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이것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세계 최고의 그 리그를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뭐 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제 있으니까 가끔 이제 그들이 이제 훈련받는 내용들이 뭐 이런저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이렇게 됩니다. 그 훈련받는 것만 보면 절대 거기에서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완전 너무너무 빡세죠. 정말 식단도 막 관리해야 되고, 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못 먹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정말 밤 늦게까지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전술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하고, 그 과정만 놓고 보면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요구하죠? 너희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리그에서 뛰려면 이 정도의 경기력은 있어야 돼.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정도의 기준은 지켜줘야 돼.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하고 그걸 또 기꺼이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요, 상관없으면 우리한테 이런 율법 안 주세요. 우리랑 상관없으면. 우리가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티끌로 사라질 존재, 허무함 가운데 사라질 존재라면 애초에 주님이 이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 그 중에 우리 뭐 두 번째 구절 중에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4장 7절. 우리 두 번째 참고 구절 중에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신은요, 거리가 멀어요. 우상이라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존재예요. 모든 신들은, 다른 이방 신들은. 그러나 하나님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붙어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신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4장 9절입니다. 참고 구절 세 번째를 한번 보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지위 가운데 놀라운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는 줄 아느냐. 그걸 기억하고 또 너희 후손들에게 이거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어떤 계명, 단지 어떤 규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면 좋겠다. 연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연인이 되면 요구받는 게 되게 많죠. 제가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편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라면 결혼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결혼을 하죠. 다 바보같이. 왜 할까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구속,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어떤 그 기대보다, 책임을 향한 전망보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굉장히 구속이 되고 서로 많은 요구를 주고받게 되죠. 내가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죠. 내가 더 이상 결혼과 동시에 집에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죠. 그 게임방 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게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그걸 기꺼이 감수가 되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랑 나를 그냥 먼 신,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인격적인 어떤 교제 없이 그냥 우린 신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니까 알아서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다. 그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오늘 이렇게 이제 이미 청년부를 졸업한 친구의 이야기니까 작년쯤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였는데 우리 한 형제 하나가 맨날 죽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인생에 의미가 없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빨리 죽어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자기는 꿈이래. 그래서 늘 이제 그럼 우리 옆에서 격려했죠. 힘을 좀 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의 얼굴이 바뀌어서 왔어요. 한 몇 주 만에.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 아시죠? 어떤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회사 동료였는데 원래 알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저녁에 그 여성분과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형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는데 이 여자분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무나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둘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싹 텄을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스파크가 이렇게 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인가 4개월 안에 결혼하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모르는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이 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자학하고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가?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다. 그 얘기가 그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죠.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데 너 우상 같은 거 섬길래?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에 너의 인생을 다 투자할래? 왜 너 스스로 너는 왜 자학을 하니? 왜 너 스스로 너는 너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내가 그걸 보니 내가 너무나 화가 난다. 그걸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분노의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잘 못 지낸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율법 같은 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 내 명령을 안 지켜?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근데 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왜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마치 뭐와 비견되는 사건이냐면 창조와 비견되는 사건이에요. 창조의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무에서 주님께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이 마치 그 무로부터 일어난 창조에 비견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굉장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사망의 권세의 끔찍함, 벗어날 수 없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깨버리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그 굴레를 꺾어버리시고 멍에를 끊어버리시고 그 목줄을, 그들의 목을 붙잡고 있는 그 사망의 목줄을 끊어버리시고 바로의 목줄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일,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아는 존재니 우리 어떻게 하찮게 살 수 있겠냐. 거기에 너의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의 우리 현대문화는 너무나 뭐랄까요, 자아가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너무 자아가 과잉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그 자아가 자아를 중시하는 이 문화와 이 분위기 속에서 자아가 붕괴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죠. 성경에는 곰곰이 이렇게 찾아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너 자신을 존중해라, 너 자신을 귀히 여기라, 너의 감정과 너의 욕망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마치 현대의 지상 명령이고 정원 명령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죠. 아주 최고의 명령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본능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다가 자칫 우리의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기 쉬워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의 욕망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신념과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 고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나는 얼마나 취약한 납니까? 그렇죠? 자크라캉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욕망하는 걸 해 라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지금 느끼는 욕망, 내가 지금 느끼는 갈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나의 욕망일까요? 정말 나에게서만 기원하는 그런 욕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기입해 놓은 이 시대의 문화가, 광고가,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시대의 주된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 내 마음속에 기입해 놓은, 적어 놓은 그런 욕망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허약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만큼, 요즘만큼 개인을 중시해야 돼. 너희 마음을 중시해야 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네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해봐라고 이렇게 강조받는 시대가 없어요, 인류 역사 내내. 하지만 이 시대만큼 자기 비하와 자기 환멸과 자기 경멸과 자기 연민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 그 일에 대한 근거와 주체가 나 자신에 불과하면 이 나는 언제나 흔들리는 나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나예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예요. 그 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나는 모세야, 너희가 노예여도, 너희가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잊혀진 존재같이 되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냐? 설령 너희가 나를 잊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다 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과 울고 불고 엮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도 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속 썩지 않으셔도 되잖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속을 썩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속을 썩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썩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당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 때문에 내가 노여움에 휩싸일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노여움과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 일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는 일,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는 일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아픔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아니라 바위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차라리 바위였다면, 내가 차라리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다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막막함과 위기를 겪을 일이 없어요. 맞아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놀라운 존재의 충실함과 더불어 그 존재의 생명력과 그 기쁨과 더불어 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이 생명이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 이 삶 속에 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생명체는 가질 수 없는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삶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전제돼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모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아예 오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누구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없어요. 교회로 안 오시면 귀찮은 일도 없어요.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기를 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누가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요. 좋은 일도 있지만 부담이 생겨요. 그 이런저런 갈등도 생겨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교회 생활의 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작은 그 기쁨을 주세요.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마치 그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 청년분들의 어떤 연애사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어떤 그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막 이거는 정말 이 삼각관계도 아니고 사각관계, 오각관계, 육각관계, 칠각관계, 뭐 팔각관계 아침 드라마가 따로 없구나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주님과 저만 알죠. 이렇게 저만 청년들은 이렇게 모르고. 그래서 막 그 오빠 때문에 울고 누나 때문에 울고 그런 일도 있죠. 누나 때문에 우는 일도 있고 괜히 막 속상해하고 그리고 서로 막 그 경쟁이 되고 막 서로 막 마음속으로 벌써 막 치고받고 싸우고 눈길을 막 서로 주고받고 또 화해하고. 여러분 그게 청년부 생활의 묘미라는 거 아십니까? 묘미인 거예요. 와야 모여야 그 묘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도 아니 이스라엘 저렇게 불러놓고 하나님 왜 저 정도밖에 못하신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실 거를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이렇게 중요한 가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나머지 우리 참고 구절들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그 좀 넘어가셔서 우리 신명기 32장 참고 구절 10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1절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여기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미 모세가 다 예언을 했어요. 너희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모세는 이미 이 시점에서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마음을 이 모세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완벽하게 지금 표현해내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일어나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거기서 애를 쓰지만 거기서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 중에 너희를 도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만 볼 뿐이에요.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과거를 기억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일직선상의 이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은 지금 과거에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이삭을 보고 계시고 야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이 한껏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 주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미래를 또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들이 언젠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미래,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종말을 지금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세요. 그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유일하게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너무 오늘의 말씀과 잘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맞나요? 나의 뭐지? 자, 이러라고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주보를 만든 겁니다. 제가 바로 자 볼게요.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에서는 꿀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의 선수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명예예요. 때로는 우리가 축구 선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욕 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욕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 그 욕 먹는 거 싫어서 이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욕 먹으면 세계적으로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빅 욕이에요. 큰 욕이에요. 나는 그 큰 욕 안 먹을래. 그러면서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 바보 같은 생각이죠. 책임도 크고 비난도 클 것이고 후회도 클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들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그 허비 행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레전드예요.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음을 저렇게 쪼개고 어떻게 저런 화음을 쓰는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재즈의 전설인 마일즈 데이비스랑 협연했던 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너무 이제 이 허비 행콕이 이제 젊었을 때였는데 전설과도 같은 그 마일즈 데이비스랑 이 같이 협연을 하니까 너무너무 떨리죠. 그래갖고 원래 재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악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구간은 이제 즉흥 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박자나 템포나 이렇게 코드 정도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이제 다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일즈 데이비스 이제 막 연주 합주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허비 행콕이 피아니스트인데 자기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그 즉흥 연주를 해야 될 시점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쫙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상한 코드를 눌러버린 거야. 누르는 순간 망했다. 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딱 보더니 그때부터 그 코드, 이상한 코드를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부르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어떤 아주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쭉 이어받아 가면서 다시 그 합주를 쭉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뭐 하자고 하는 건지 아세요? 같이 합주하자 이거예요. 같이 협연하자. 아니, 하나님 같이 이렇게 뛰어난 그 놀라운 작곡자이시자 연주자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연주자는 상대의 실수조차도 그 아름다운 곡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지휘자, 협연자, 작곡자, 연주자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실수할 거 두려워서 나 협연 안 할 거야 이러면 바보 같은 일이죠. 대가고 내가 거기서 실수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같이 협연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자랑이고 명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불러주셨다, 교회로 불러주셨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다.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연주하기 어려운 곡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대에, 왜 하필 내가 이 성별로, 내가 하필 왜 이 연령대로, 내가 왜 이 부모님 밑에서 이런 신분으로 너무나 어려운 연주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악보를 주시고 우리 같이 연습하자, 우리 같이 연주하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너와 내가 함께 멋진 연주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온 우주에 이 멋진 연주가 울려 퍼지게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그리고 영예롭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며 주님을 아는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나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연주가 온 우주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지휘자시요 작곡자시요 연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